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알죠? 빵에 중간에 뭐 집어넣고 또 빵을 해서 끼워 먹는 거죠. 앞쪽에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 지난주에 8절 9절 말씀까지 나눴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고요. 오늘 말씀이 지나면서 다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A 다시 사이에 B가 끼어 있는 그런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는 아니지만 호기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 많이 나타나듯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가서 들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따지자. 이런 사람들도 와서 들었겠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로 묻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의문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이 10절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서술하는 사람의 인상과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의미는 왜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비유로 전하셔도 우리가 알아듣기도 하고 모르면 나중에 다시 들으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저 사람들 그 비유의 뜻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숨어 있는 핵심이 보이는데 그들 그리고 너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이 두 그룹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두 그룹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익숙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신다면 당연히 알아들을 것이고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대략 감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다 했을지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와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나머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와서 한 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우리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을 듣고 단번에 그 비유가 뜻하는 게 뭔지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상황에서 이 두 그룹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뭐라고 답하십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무엇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고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쫙 그어야 되는 단어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려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와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아들어도 정말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알아듣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 아까 제가 밑줄이라고 얘기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신 것도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비유에도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뒤에 쭉 나오는 비유들 가운데도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알려주시는데, 그 뜻을 전해주는데 제자가 아닌 그들에게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와서 들어도 못 알아듣게 얘기하려는 의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일부러 고의로 들어도 못 알아듣게 전하셨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14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유로 전하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지금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비유는 어 어떨 때 쓴다? 왜 쓴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어."라고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현대인의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요. 어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일반적으로는 설명해 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비유를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는 걸 설명을 했고요. 또 랍비들도 역시 비유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런 질문에 답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다. 그 현실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거꾸로인 것 같죠, 방향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 거다." 근데 어 그걸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은 것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다.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모르는 것이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해석은.
근데 두 가지 해석 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 역시 의미가 있고요. 또 요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저한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온 비유 이야기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의 내용도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의 이 열매를 맺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죠?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밭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상태와 영혼을 상징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싹도 안 트고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서 자라고 근데 거기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 비유 이야기 자체도 지금 이 10 절부터 17 절까지 이야기하시고 있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하고 내용상 또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묘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비유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인가 알아듣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조차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통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두 개 다 가능하다. 예수님이 일부러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택입니다. 내가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맞는 거다, 반드시 맞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요, 믿음은 없는 분인데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거나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인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경우엔 굉장히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같은 내용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느껴 보셨습니까? 여러 예가 있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가 있는데 예를 두 개만 들어 볼게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의 원칙을 정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1장 24 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가해자도 눈을 다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는 똑같은 해, 동해로 그걸 벌 줘야 된다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사람들이 신앙 없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만 읽고 이해하고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합니까?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 옛날에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말 깊은 뜻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적용을 말하는 것이다. 지위에 관계없이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관계없이 외국인까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하라는 그런 원리다. 그리고 어 동일한 것으로 벌을 주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는 과도한 보복. 눈을 한 대 맞았는데 양쪽 눈을 다 때린다든가 눈을 더 다치게 만든다든가 그런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처음에 성경에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라고 말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거든요. 이해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되게 익숙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나쁜 거야. 자, 성경에도 봐.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 조금 더 생각하면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도 이렇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런 뜻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지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죠. 돈이 나쁜가요? 사람이 나쁜가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죄를 짓는다. 근데 이 악이나 죄는 역시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악과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과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한다는 얘기를 그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 그 강조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탐욕과 우상 숭배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가 된다는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뭔 아시겠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겉의 의미만 알아들으면 엉뚱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비유로 얘기하는데 아까 그 얘기와 관계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시면 그 내용의 이야기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농사 짓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가 그 깊은 의미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비유로 얘기해 줄 때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마치 필터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다른 교훈으로 들리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다. 설명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면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부분. 이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죠.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계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상징과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유의 의미는 계시를 전하는 역할이고요. 만약에 학교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지식을 공부한다든가 수학 계산을 배운다든가 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죠. 근데 계시에 있어서 비유를 사용하면 이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절 11 절에 나오는 너희, 제자의 그룹을 얘기하는 너희, 그리고 그 외에 바깥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분량들, 그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차이로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만약에 이 두 그룹 간의 지능의 차이 때문에 이 똑똑하고 안 똑똑해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럴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더 똑똑하지 않을까요? 지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혼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죠.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전 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다르죠. 그게 달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능에도 차이가 있고 지식에도 차이가 있고 능력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에도 차이가 있지요. 좋은 환경을 다 가졌어도 별 볼 일 없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물론 누리고 잘 살겠죠. 그러나 인생의 가치,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가진 것도 다 없애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없는 게 더 많은데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가진 게 많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지능과 지식과 능력과 환경의 차이들이 인간 삶의 열매, 인간 인생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운일까요, 운?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좋은 것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요. 지능이 좀 떨어져도 지식이 좀 떨어져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 좋은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좋은 조건을 많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요.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요. 자기 고집만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굳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도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태도의 차이라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 인생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에 그 가치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태도의 차이는 같은 조건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요걸 좀 핵심으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과 복음, 이것은 설명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로 선포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구분이 되시나요? 똑똑한 사람은 이해를 잘할 수 있겠지만 음 수용하는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아는 게 많고 똑똑할수록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확실을 한 것 같아요. 많은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자기들의 논리와 함정으로 예수님을 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비밀을 배워갔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전부 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묻고 나중에 교회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도 반대로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지요. 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 자신의 옳음에 대한 기준,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다르니까 실망하고 배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고 진리를 알게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준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시는 말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해서 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전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단단한 길과 같은 그런 밭이든가 돌이 있는 밭이든가 뭐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과 소리만 들을 뿐 그 진정한 의미를 듣지 못하니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새 계명 자체가 새 계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전에 율법에 몰두하고 형식주의로 망가진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망가져 있었다고요.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전통 위에서 그것을 자기들의 태도로 견지하고 그것을 깨고 그것을 넘어서 새 계명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 이건 적이다. 이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얘기는 들을 수 없다.' 이 태도가 딱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인데 그 전통을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죠. 전통을 진리로 여기고 자기 분파의 논리를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를 넘어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요?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의 태도가 문제인가요?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문제 있다는 씨가 죽은 씨라서 싹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전제예요, 전제. 그 씨는 다 건강한 씨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씨에 문제가 없습니다. 밭의 상태가 문제였죠. 듣는 이들에 따라서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질문했고 예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들에게 성취시키는 거다라고 하신 그 답이 그 내용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릴 리가 없지요. 비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했다고 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대의 논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은 듣지만 고정관념으로 듣는다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전하는 바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비유로 전한 말씀은 거부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심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와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시고 하려고 하셨던 전하셨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강조해서 나눈 이유가 있거든요. 너희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태도,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 믿음을 가지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와 같은 그런 태도로 나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죠. 그들과 같이 나의 선입견, 나의 선입관, 전통,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을 가지고 말씀을 따지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는 않나?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듣겠으면 이 지능의 문제, 지식의 문제일 수 있는데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아니 한 번 듣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똑똑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서 물었죠. 물론 물은 질문은 "왜 비유로 전하십니까?" 였는데 예수님의 답을 보면 예수님의 답에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들어 있잖아요, 뒤에 가면. 그들의 태도는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묻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찾는 태도였거든요. 어떤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 뜻에 맞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좋아서 외우고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얘기하고 내 뜻에 좀 안 맞는 말씀 같으면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나? 우리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 가지 또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